할렐루야. 9월 첫 주일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짐승처럼 살지 말자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아담이에요.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리고 이 아담이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의 모형 표상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 그 아담이 나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의 모형 표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 예수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 뒤로 족보가 없어요. 그죠? 아담에 대한 족보, 그리고 예수에 대한 족보인데 그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왜 기록을 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전수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족보는 무엇 때문에 썼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전수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에 보면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상한 것을 아마 경험을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그리고 아담이 그 아담과 이브가 누구를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뭐 누구 낳았다는 얘기가 없는데 가인이 어디 가서 결혼을 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족보에 없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있을까? 여러분, 여기 성경의 족보는요, 신앙 전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손들을 기록해요. 안 믿는 사람들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모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이러면 부모가 뭐라 그러죠? 족보에서 빼내는 게 아니야, 파버리는 거지. 파낸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 전수를 받지 않아 하나님을 믿었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 족보에서 빼버렸어요. 다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930살을 삽니다. 한번 놀래보세요. 930살이에요.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어요. 근데 기록된 사람은 몇 명 안 됐어요. 자, 가인과 아벨과 그리고 셋,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후에도 많은데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만 기록해요? 신앙전수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돼요. 특별히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을 기록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다 아는데 우리들만 모를 뿐이야. 왜? 유대인들은 자기 가문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뿌리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빼버려요. 이건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틈들, 그 성경에 여기 약간 보면 인간적
빈틈들이 있어요. 야, 성경 어떻게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들 하나 죽였는데 결혼했다니 이게 말이 되냐? 따라합시다. 말이 된다.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아담과 이브가 930년을 살면서 왜 자녀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신앙전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넣지 않았다는 거죠.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은 뭐 성경을 쪼개고 대단하게 해석하고 이런 교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풀지 못하는 것을 그 교주에게 가면 거기로 와야만 구원받는다. 그것도 다 미안하지만 사기야. 분별해야 돼요. 간단한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인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조금만 배우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제가 아까 설명했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런데 앞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은 첫사람이에요.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은 자가 모세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말은 뭐냐면 원죄가 흘러갔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지은 그 원죄가 어디로 갔어요? 자녀들에게 흘러갔다 그 말이에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어는요, 일반 명사로 쓸 때와 고유 명사로 쓸 때가 달라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 일반 명사로 보면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아담이야. 뭐요? 사람. 일반 명사는. 근데 고유 명사는 에덴 동산에 있던 딱 한 사람, 아담. 고유 명사. 그 한 사람을 지칭할 때 고유 명사를 씁니다. 자, 이 아담과 이브가 지은 것은 자기들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했어. 그게 뭐라고요? 원죄가 나에게 흘러온 거야. 아멘은 하세요. 마스크 썼어도 아멘하고 졸려도 아멘해야 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제가 이거는 우리 교회 정도는 다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죠. 그죠? 이건 뭐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여기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죽은 거야. 몸은 살았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이브가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그럼 하나님이 뻥친 거예요?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먼저는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다.
아멘.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말에 속아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속에 존재하는 죄가 문제. 우리 속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이 죄의 원죄의 찌꺼기가 있어요. 예뻐도 있고 배워도 있고 똑똑해도 있고 다 뭐가 있다? 원죄가 있어요. 이 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죄문, 이것 때문에 이 원죄의 찌꺼기가 우리들의 생각을 삐뚤어지게 해요. 나쁜 생각을 해요. 죄 짓는 생각을 해요. 나쁜 말을 하고 죄 짓는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삶을 살아가게. 뭐가? 원죄, 죄성이.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 성령 받은 사람인데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지을까? 내가 왜 이럴까? 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거룩한 것 같지만 솔직히 보면 죄짓다 교회 왔어. 너무 크게 아멘하는 것 같아. 너무 자신 있게 아멘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고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죄 짓는 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원죄가 나로 하여금 나쁜 생각에서 죄짓게 하고 나쁜 말에서 죄짓게 하고 나쁜 행동에서 죄짓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죄짓는 것은 내가 죄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원죄가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요 죄짓더라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착한 척 해봤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덩어리가 있어. 착한 척 해봤자 안 된다, 이 말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 원함은 있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원하는 것은, 솔직히 교회 다니면 다 착하게 살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늘 우리는 실패하잖아.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 19절에 보니까 시작. 기가 막혀. 나는 원하는 것은 선을 원하는 건데 선을 행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해. 죄만 짓는다, 이 말이요.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크게 아멘 하시는 것 같아. 진짜 우리는 부끄럽게 아멘 해야 됩니다. 주여, 나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착하기 원하고 천사처럼 살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근데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요. 왜 안 되나 봤더니 20절 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거듭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원죄 때문에 요 짓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못된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 거듭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누가 하는 거요? 죄성이 하는 거예요. 21절을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또 못된 요 악한 것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요것이 두 개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선한 것이 내게 있어. 예수로 거듭났어도 내게 있어 선한 것이. 그런데 요 악이 항상 이겨. 22절을 볼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죄의 법이 나를 항상 이겨서 끌고 다녀.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더라. 이거는요 바울이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성경 말씀을 기록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참 고통스러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아주 굉장히 고민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 정말 힘들다. 고민스럽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안 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한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이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것만 잘 깨달아도 신학적으로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근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것만 생각해. 먹고 입고 먹고 자고 뭐 쾌락을 누리고 이런 것만 생각해. 근데 영을 따르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만 얘기해요. 노세 젊어서 노세만 얘기해요. 먹고 마시고 즐겁고 이런 것만 얘기해요. 어디 가면 맛있고 어디 가면 좋고 어디 가면 뭐하고 이런 것만 잔뜩 알아. 근데 진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찬송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까? 영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요, 육을 따라가면 안 돼. 6절에 보니까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거보세요. 육의 생각은 어떤 사람이든 용 빼는 재주 없어. 누구든지 이 육의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총해서 하는 모든 생각은 옳은 것지도 않고 맞는 것도 아니고 사망을 가져와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여기에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시작. 기가 막혀요. 육신의 생각, 이것은 육신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옆 사람 쳐다보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맙시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화평이 없어. 그래요, 그래요. 네. 아주 자수하는 심령으로 대답하죠. 내 생각이 옳은 게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거야. 내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살면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당연하죠. 당연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내 생각.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신앙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쉽게 말할게요. 이건 좀 다 이렇게 연결하면 좀 어려운데,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은 그냥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 듣지를 않아. 아니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요, 성령을 무시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저를 무시했어. 그럼 제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셔. 근데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 순종해야 돼. 저 오늘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데, 일부 예배 때 올려오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한 분이 완전히 쓰러져 버린 거예요. 사모님도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저도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막 그냥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께서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다 줬는데 너는 뭐 주냐?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누겠습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할 때는 무시하면 안 돼. 오늘 말씀 12절을 볼게요. 시작. 빚진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이 뭐예요? 어떤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요.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풍토병 때문에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고 남편도 잃는 그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에 우리는 빚진 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육신, 사단 마귀가 원하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의 인도를 받으면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을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짐승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짐승은 내일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현실만 보며 사는 거예요. 지금 손해나면 안 돼. 그래서 물고 뜯고 싸우면서 그거 뺏어와야 돼. 이게 짐승 같은 삶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거.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자고 싶으면 자야 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화나면 소리 지르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 목사인 저도요, 열받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봤어요? 다 똑같아. 열받아. 저도 열받아요. 그럼 열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받게 내버려둬요? 열받은 대로 살아요? 그게 욕하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발길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열받은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열받았을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그러면 너무 신기한 건요, 열받았던 게 쭈그러들어. 왜? 여러분들 라면 끓여 먹을 때 스프를 탁 넣고 잠깐만 한눈 비면 어떻게 해요? 막 이게 막 그러죠? 다 쏟아져 나와, 거품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뭘 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해보세요. 가서 하든지 물을 갖다 부으면 싹싹 그러더라. 내가 열이 막 받아서 막 18, 28, 38, 58 막 나올 때 성령께서 말씀이 딱 생각나면, 너 목사야, 네가 사랑해야 돼, 네가 용서해야 돼, 깨닫게 하시잖아요. 싹싹 그러더라.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진짜 많이 경험해요. 저도요, 열 받아요. 여러분, 저라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아 집사님, 열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예쁜 집사님도 열 받을 때가 있대네. 그때 그냥 열 받은 대로 막 퍼부어요? 그럴 때가 많았죠?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쏟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나야 돼.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암송한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요, 너무 신기한 거야. 열받았던 게 싹싹 그러더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열받았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뭐 하는 거요? 제가 설교하는 건 맨날 똑같아요. 성경이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참는다고 될 줄 아세요? 참어. 그래, 참어.
참어. 그러다 폭발하면 뒤집어집니다. 참지 말고 죽어. 옆 사람 쳐다보고 참지 말고 죽읍시다. 이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이야. 죽으면 살리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답이에요. 열 받는다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제가요, 염을 많이 해봤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죽은 아이부터 80 넘어서 돌아가신 분들까지 염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저 염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근데 이 염을 할 때 제가 보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빨가 벗겨도 아무 소리 안 해. 손을 갖다 꽁꽁 묶어도 아무 소리 안 해. 금반지 빼도 아무 소리 안 해. 근데 여기 살아있는 분들 제가 옷을 벗겨보세요. 왜 이래요? 막 이럴 거 아니야? 제가 막 손에 있는 반지 빼보세요. 왜 이러세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근데 안 죽어. 자꾸 여기서 아멘 하면서 죽은 것 같지만 또 가다가 또 부활해. 집에만 가면 부활해서 열받네. 근데 언제 열받는가 제가 보니까요, 돈 앞에 세워봐야 돼. 권력 앞에 세워봐야 돼. 정욕 앞에 세워봐야 돼. 명예 앞에 세워놔봐야 돼. 근데요, 여기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런 거 아주 시험 안 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과목이 달라서 그래. 전공 과목이, 열받는 전공 과목이 달라서 그렇지 싹 바꿔놓으면요 다 걸려들어.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시험이 안 들어. 어디서 시험 듣냐? 먹는 것에서 시험 들어. 아주 이 사람은 목숨 걸고 먹는 데에는 목숨 걸어. 이건 뭐 네 거 내 거 없어 그냥.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돈에는 또 관대해. 근데 먹는 거에는 약해.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는 아무 별로 문제 안 생겨. 남자 앞에 서면, 여자 앞에 서면 완전히 그냥 돌아버려. 예뻐서. 약해서 그래요 그게. 어떤 사람은 권세 앞에, 권세만 가지면요 다 잡는 줄 알아. 돈에도 괜찮아. 성적인 것도 이겨낼 수 있어. 근데 명예와 권세 앞에 넣어보면 또 사람이 열받아. 그거 죽으면 돼요. 죽은 자는 거기에 별 관심 없어. 엎어놔도 괜찮고 차쳐놔도 괜찮고 금반지 빼도 괜찮고 옷 벗겨도 괜찮고.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열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산다. 근데 그 죽는 것이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그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 버려야 됩니다. 혈기, 정욕, 욕심 버릴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버리는 것은 곧 죽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편안한 것이 영원한 편안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기쁜 것이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행복한 것이 영원한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영원한 성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죽는다면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성공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칙, 영의 인도를 받는 법칙을 깨닫고 이 길로 걸어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